마태복음 이제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이제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 근데 그 보물을 누구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보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가 나와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기뻐한 것만이 아니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샀다는 이런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유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무슨 부담을 가질까요? 천국은 좋아요. 기쁨도 좋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고 그걸 샀다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를 샀다. 여기에 이제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천국에 대한 것은 알지만 그 정도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발견을 했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정말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샀느냐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발견한 사람만이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내게는 그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보아, 보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또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그 말씀 중에 내게 뭔가 좀 유익하면 또 그것도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예요.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1장부터 제가 3장까지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기록은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게 맞아요. 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부터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1절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거는 누가복음이라 볼 수 있어요.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제 제자들이죠,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하신 내용을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이 부활을 하셔서 살아 계심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는 게 나와요.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말씀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하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예수님 말씀의 핵심과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앞에서 뭐라 그러죠? 오늘 너와 나 나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성천하기 바로 이제 직전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례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이상을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1장에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뭘까요? 이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왕성한 나라로 다윗 시대 때 강대국으로 세웠던 그 전성기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오셔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왕권을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딱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전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가까이 다녔던 제자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세워집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3년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예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3년 이상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듣고. 근데 그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세상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면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왕성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나라에 자기들은 다 한자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땅의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세례가 나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와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아도 된다. 세례는 약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다 없어지고 머리에 우리가 말하는 약식 세례를 베풀면은 물이 흐르는 부분만 죄가 없어지고 물기가 안 들어간 데는 죄가 안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에 피 흘림이 진짜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세례가 뭐예요? 물세례는 겉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그 징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럼 여러분 물을 머리에다가 찍어 바른다든지 아니면 물속 깊은 강 속에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 죽을 때쯤 돼서 올라오면 죄가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나의 징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 없이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군대 초코파이 하나 먹고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친구 따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뭘까요? 진짜 내가 속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실제 내 속 사람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1장에는 성령의 약속을 가리키고 2장에는 성령을 받고 3장부터 성령 받은, 물론 2장 중간부터도 나오지만 그 이후로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3년 이상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1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때는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제 1장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이제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럼 2장에 여러분 넘어가면은 우리가 주로 말하는 2장은 오순절 역사예요.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 이게 50일째라는 뜻이에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로지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자, 불이 임했을까요? 불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불세례 그러잖아요. 불세례.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가슴이 뭉클하다든지, 등짝이 뭐 뜨겁다든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반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충만이 흘러 넘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력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지금도 이런 경험할 거예요. 자, 주일날이 와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다 알아요. 어린이도 교회 다니면. 어떨 때는 가기 싫어요. 또 뭐 친구들이 왔어요. 그럼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놀러 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짜증나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꼭 피곤하고 오늘 밤새고 놀다가 왔는데 잠자고 일어나니 얼마나 피곤해요. 어떤 사람 막 일어나서 막 힘들게 해서 그냥 왔다가 졸다가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나올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쁘면 그냥 두고. 자, 앞에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 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천국을 산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이에요. 그게 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 거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각
천하의 각국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데 자기들의 방언, 지방,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좀 주된 내용이 뭘 같아요?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당도 많이 짓고 뭐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볼 수 있어요. 진짜는 뭐냐 하면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리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때요? 이겨내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6절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다는 거죠. 이 악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모여들었는데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오늘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2장 42절 보면 그들이 믿는 자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뭘까요?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좀 이거 내가 좀 사람부터 좀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생색을 했죠. 전에는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들이 거듭나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세워진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모습이 거기 나와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와요. 물세례도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예요. 내 속 사람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인사하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한 서너 분 오셔서 그 목사님들하고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에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전부 대부분이 교회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이제 참여를 안 해요. 누굴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소그룹, 일반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구조는 뭐예요? 구역장, 구역 강사. 근데 모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구역이 100개에서 100개.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 할 때 150구역이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온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향 교회도 있고 한 150구역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구역으로 줄어들었더라. 사람은 비슷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한 50, 60구역 정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첫째는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요. 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피곤한 거야. 귀찮아요, 그거.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 부담스러워. 내려놓는 거. 그래서 교회 그냥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얌전하게 앉았다가 그냥 인사하고 너는 너 나는 나죠. 여러분 교회는 뭐죠? 우리가 셀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진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크면요.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형제, 사촌 몰라요. 육촌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즐기면서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 짓고 노년에 돈 벌어가지고 즐기다가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데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3장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이에요. 28장까지. 그리고 교회, 로마서 교회부터 쫙 번져서 오늘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9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오후 3시 땡 하면 예를 들면 그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말하면 오후 3시에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로는 이제 수제자니까 대표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데려와 가지고는 성전문, 그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성전문이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 사람들이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업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다 이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제 들어오니까 구걸을 했겠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요. 자, 거기 주목이라는 게 나와요. 주목이라는 말이 뭐냐? 눈여겨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래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봤다고 하는데 주목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눈여겨 본 거예요. 그 원래 뜻은 그래요. 열중하여 본다는 뜻이에요. 뭔가 확실한, 뭔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목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보인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 오후 3시에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특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근데 전에는 베드로 요한은요, 그냥 거기 지나고 봐요, 보기는 봐요, 그냥 지나간, 무관심하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날은 응시하게 된 거예요. 눈여겨 보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응시한 거예요. 조사, 관찰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누워있지? 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 생각지도 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은 왜 이런 보였을까요? 그 앞에 내용이 1장, 2장부터 보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구걸하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근데 그날은 뭐예요?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장, 2장 성령 충만해가지고 3장에 딱 시작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뭐 거지 같은 사람들 좀 도와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누가는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3장부터. 이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10절에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계를 향해 퍼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보였을까요,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숙은요, 보여야 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비추실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인다는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여러분 믿는다 그러죠.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천국은 보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면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 걸 이게 보여요. 그건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안 보이면 머리로만 가지고 살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예배인데, 오늘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물론 여러분들이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써야 되고 뭐 다 이런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마태복음 13장 천국이 비유된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면 몰라요. 천국이 보이면요,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건 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도 그분의 피조물인데, 그분의 생명인데. 아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보이기 시작해요. 뭘 봐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죠.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똥개는 뭐만 보일까요? 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몰라요. 보이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럼 누가 봐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다 그냥 동물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즐기고 한 잔 마시고 뭐 하루하루 그냥 일락절기다 나이 먹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는 세상 것만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 이곳에만 계실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하다가 문 닫고 딱 들어가면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잘 앉아 계시라고.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천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며칠이고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그 관심이 있어요.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신비가 현재 천문학 과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위대한,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인생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왜? 그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깊이 경험하다 보면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가는 거예요. 전부 뭐 넓은 길로 다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망하지도 않아요. 전에는 막 거품 내밀지 않아요. 막 이러하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가는 거예요. 코뿔소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그 나라가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침 흘리면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외롭고 절망적이고 인생이 허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과 근심, 걱정, 좌절에 빠져 살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 보고 해볼래 하고 따라가려고. 왜?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좀 위축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파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냥 해하고 웃고 다니지 뭐 속은 썩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죽어서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구나.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보면. 안전뱅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럼 그들에게 명약, 살리는 약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명약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인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왜? 내가 발견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히히닥거리고 뭐 성공했다고 뭐 박수갈채를 받고 뭐 대단한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죽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꼼짝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미문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못 들어가요. 모르니까. 맨날 구걸하고 세상 거 그냥 세상 나라를 위해서 허덕거리고 사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 왔다 앉았다 가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인생? 여러분 뭘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모르겠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잔하고 그냥 즐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미있게. 그러고는 또 아침 일어나면 허무해요. 잊어버리려고 한잔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즐기다 보면 그냥 지쳐서 하룻밤 자고 하루하루 뺑간히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안 보입니까? 그 죽어있는 영혼이 안 보입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이웃들 보세요. 죽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종화 목사님, 또 우리 김지훈 집사님, 김재신 집사님, 장원기 성도님 네 가정이 개척을 어제 했어요. 저를 보고 축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축사를 3번 바꿨었습니다. 한 2달 전에 썼다가 한 달 전에 썼다가 원고 있어요. 3번째 게 어제 제가 전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제 결론을 예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10년 전에 암이 걸려 먼저 떠났어요. 진짜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도 세우고 제가 그 교회도 2-3번 갔다 왔어요. 교회가 붐이 됐는데 한순간에 암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결국은 뭐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서 우리가 하룻밤 잤거든요. 뭐 뜬금없이 우리 보고 너무 기쁘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옛날 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친구 이야기를 제가 썼거든요. 너무 기쁘다는 감사하고. 그럼 뭐가 너 감사하냐? 그랬더니 암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암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면 하루를 살려준다든지 한 달을 살려준다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상만을 위해 살겠다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상을 바라보고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시간만큼은. 그게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물론 그때도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적당히 살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해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전에는 뭐만 보이죠? 사람만 봐도 다 돈,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이 땅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쏟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죽은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저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